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감사 제목을 찾아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광고 중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안 적었는데, 없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저희가 두 번의 감사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 삶에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심령에 느껴진 그리고 체험된 감사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고 체험해야지만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느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매 순간이 감사합니다. 굳이 아주 특별한 것, 이적, 기적, 표적,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며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일상 가운데 있는 감사, 날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모든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자가 진짜 복된 신자고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죠. 로마서 7장 말씀을 오늘까지 보게 되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긴 시간 저희가 로마서를 봐왔습니다. 로마서 7장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는데도 여기서도 감사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교리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칭의와 성화를 얘기하고 아주 복잡한데, 이런 복잡한 교리적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까? 충분히 얼마든지 이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장 말씀을 저희가 보고 있죠.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목줄을 잡고 있는 그런 깡패가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선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 죄인인지라 죄를 죄로 모르고 마구 죄를 먹고 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임해서 죄를 드러내고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게끔 죄에 대한 경계, 죄에 대한 주의, 죄에 대한 경고를 전해주는 선한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율법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에는 죄를 몰라서 죄인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율법이 임해서 그게 깨달아져서 나는 죄가 싫어 라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뛰어들게 하니까 우리가 함께 그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의 은혜 아래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별개 감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그게 감사입니다. 전에는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죄를 밥 먹듯이 먹고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죄와 싸우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13절, 지난주에 봤었던 13절 하반절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4절로 들어오면 14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서 느껴야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을 깨달아서 죄를 죄되게 한다, 율법이 선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하는 걸 깨달은 사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교도소에 사람들이 잡혀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죄인이 되어서 잡혀왔는데, 다 드러난 죄인들이죠. 다 드러난 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죄수들이 진짜 내 죄를 안다면 그 죄를 다른 동료 죄수들한테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세상에 있을 때 말이야, 이랬어 저랬어, 막 무용담을 떠벌리듯이 허세와 허풍을 부리며 자신의 죄를 막 자랑질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그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잘못도 있고 내가 후회도 되고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하는 반성이 된다면 거기서 참회하겠죠. 거기서 자신을 돌아보겠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옛 모습을 끊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정말 열심히 의롭게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런 무용담과 허풍과 허세 가운데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신령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참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아름다운 것인지 그 신령함을 모르니까 옛날 생각하며 허세 허풍 부리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임해서 율법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죄를 알게 되면 하수가 고수를 보고 머리를 조아리듯이 그 앞에 순종이란 반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제가 주밖에 없습니다 라는 인정을 하면서 제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아닌데 제가 이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의 물건 도둑질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거듭난 사람, 자라가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등록된 교인이라고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체험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감사라는 게 뭔가 나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 전부를 봤을 때 구원받는 사람은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내가 예수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에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 뒷부분도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말이 지금 내가 팔려서 죄의 결과로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도 예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죄한테 팔렸어 이런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 콧방귀 낍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내 실존, 예수 없는 인간 육체의 실존이 이렇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율법 앞에 서서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죄와 더불어서 살지 않겠다, 죄의 종로로 타면 살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부터 뭘 해요? 내가 죄와 싸우겠다, 내가 죄를 끊어내겠다,
라는 그런 일상에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 감사하십시오. 내가 죄를 미워한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모양으로든 죄와 싸우는 나를 발견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죄와 싸우는 나, 이 나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신이 지금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내 속에 두 가지 종류의 나, 두 종류의 내가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볼까요? 19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수많은 갈등. 여러분 감정이 일괄적입니까?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예뻐 보이다가 어떨 때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미워 보입니다. 그냥 확 쥐어받고 싶어요. 어떨 때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다가 어떨 때는 세상이 막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이성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주변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요. 아는데 내 육체의 이 감정이, 본능이 이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 못 참겠다,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두 종류의 내가 있는데, 하나는 원하는 바의 나예요. 원하는 바의 나고, 또 하나는 행하는 바의 나입니다.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 다 나예요. 원하는 바의 나, 행하는 바의 나,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하는 바의 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아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서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나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갈 때 행동하지 못하는 거죠. 이 원하는 바에, 행하는 바의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나예요. 감정대로의 나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나로 원해요. 이 갈등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아내가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불만이 많아요. 우리 남편도 교회 나오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예수 잘 믿으면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고, 그래 믿는 사람이 더 본이 돼야지, 그래 믿는 사람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 남편도 세워줘야지, 내가 어떻게든 우리 남편 잘 섬겨주고 예수 만나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집에 딱 들어갑니다. 원하는 바는 분명하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좋은 마음, 선한 생각들은 다 사라지고 이놈의 인간 죽일까 살릴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하는 바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해줘야지, 예수께로 인도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행동하는 나는 감정 따라, 육신의 상황 따라 요동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돌아서면 내가 왜 그랬을까?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못된 말 하면 안 되는데,
내 남편한테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이러면서 또 마음에 미안함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가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또 싸우는 거라. 늘 이 갈등, 원하는 바의 나와 행하는 바의 나. 그런데 그 무너진 여러분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집중할 것, 원하는 바의 나, 원하는 바의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원하는 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바가 있어서 지금은 비록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고 있지만 아무튼 내 본심이 아니고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가운데 원하는 바의 나대로 행동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걸어가게 될 거니까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감사의 제목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연약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연약한 나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연약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중보하시며 도우시며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나를 볼 때에도 얼마든지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감사의 제목을 신자는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쭉 보니까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육체의 연약함을 아직 가진 인간인데 그래서 율법을 깨달아서 선을 알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여전히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나다. 그런데 내 곁에는 예수가 있다. 그게 집중하는 내용이에요. 핵심이에요. 연약하니까 그래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연약해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너에게 기준이 있고 돕는 이가 있고 중보자가 있고 너를 구원한 구원자가 있으니까 그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면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나를 보지 마시고 땅을 보지 마시고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방금 봤었던 16절 눈으로 보세요. 16절, 17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반복입니다. 약간의 번역상의 표현만 다를 뿐이지 지금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16절, 17절 그 두 말씀이 20절의 한 절로 정리된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된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혼자서 살겠다고 혼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죽지 말고 나는 죽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살게 하실 예수께 뛰어들라는 거예요. 자, 금요일에도 우리가 사는 일생 가운데 건너야 될 강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유브라데 강도 건너야 되고 요단강도, 나일강도, 홍해바다도, 약복강도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많은데 그 강을 내 힘으로 건너겠다고 뛰어들면 빠져 죽어요. 그 강을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연약한 나 혼자 운동하고 힘 키우고 권력 쌓고 인맥 쌓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뛰어들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래 내가 아무리 까불어봤자 나는 연약한 존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육신으로 있는 존재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께 나가면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너희의 연약함, 너희의 공고함, 너희의 부족함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부각시켜서 그 연약함을 덮으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반복된 연약함,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21절,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보세요. 내 속에 두 가지의 법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으로 행하고 있지만 이 죄의 법을 다시금 사로잡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죄의 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비록 내가 죄의 법 가운데 아직까지 거하고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이 죄의 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은혜의 법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내 속에 죄의 법이 있냐? 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안에 싸우고 있는 나, 연약한 중에도 힘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법,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집중할 때에 그 법을 따라서 살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거듭난 영이 나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록 여러분의 육체로는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해도 여러분의 영이 즐거워서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 내 영이 즐거워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비록 내 육이 그대로 살아내지는 못해도 내 영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드시고 저희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이유, 거듭나지 않은 육을 입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육, 연약한 육체,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에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죄의 법에 이 속삭임과 미혹, 속임, 유혹, 강압에 순간 넘어진 거예요. 그건 맞아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넘어짐이 완전히 죽임당함은 아닙니다. 완전히 멸망당함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설 수 있다고요. 애들이 한 번 넘어졌다고 인간 구실 못한다고 정죄할 겁니까? 애들이 시험이 한 번 떨어졌다고,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고 인간 구실 못한다고 정죄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아이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모양이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보고 저희는 격려하며 양육, 교육,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그런 신앙의 자세로 지금은 훈련의 과정이다, 연단과 성숙의 과정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실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존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나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제가 로마서 말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예수를 찾는다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찾지 않고 복음이 필요 없다고.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데 무슨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 실존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고, 그게 깨달아졌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7장에서 이 우리의 실존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더 나오라고.
그 고백의 절정이에요. 24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영이 아닙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영은 거듭났어요. 그죠? 몸이, 육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중에 있어서 사망의 몸 가운데 아직 매여 있음이 맞아요. 누가 건져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건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게 뭡니까? 영이 있잖아요. 거듭난 영이.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이게 로마서 8장과 쭉 연결되는 메시지예요. 7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백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로마서 8장에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처절하게 7장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7장을 이해하시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셨던 분들, 로마서 8장을 보신다면 엄청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바울의 탄식, 이 탄식은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탄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탄식을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드러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정확하게 바울이 쓴 서신이 맞다, 바울이 쓴 성경이 맞다고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13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 위대한 인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일꾼,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 지도자, 이런 바울이 지금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결국 말하는 이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속에는 자신이 아무리 잘났다고 지식이 있고 경험과 체험이 있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껍데기고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내 육신 덩어리는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난 영,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정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내용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바울의 고백, 늘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마시고 성경적 교리도 모르고 성경적 지혜와 지식도 없고 성경을 통째로 다 꿰뚫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내지도 못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도 아니고 말씀에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정도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바울보다 더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행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내가 느낀 행복, 예수 만나 체험한 그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담력이 있습니까? 용기가 있습니까? 나의 겉모습, 나의 외형으로, 못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의 행복과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이걸 전합니다 라고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저도요, 여러분도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 시간 매주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과 담력과 용기와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일주일에
10번 설교를 하고 2번 훈련을 하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말씀 준비예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말씀 준비예요. 근데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도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 올라올 때에 제가 하찮게 올라올 것 같아요. 뭐 설교 뭐 이런 것쯤이야 뭐 쉽게 하면 되지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올라올 것 같아요.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요. 올라올 때마다 겁나고요. 새벽 예배 오기 전에도 그 준비한 원고 한 번 더 보고 나오고요. 1부 예배 마치고 나서 2부 하기 전에 또 보고요. 매번 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자의 혀를 열어주시고 제 입술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담력과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질도 힘도 없사오니 하나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저에게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매 시간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육체 덩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은혜가 없으면 그저 육체 덩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저와 동일하고요.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와 더욱더 연합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연합된 주와 연합된 내가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또 이번 주 예배드리고 오늘 또 나가시면은 또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와 연합된 중에 접속된 중에 살아내지 않으면 꼬라박고 어디까지 어디 나락이 어딘지도 모르고 떨어질 존재가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야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나를 붙들어 세워서 원하는 나가 행하고자 하는 나를 붙들어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행하는 나를 쫓아가지 마시고 원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세요. 감정의 소리 말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와 연합한 나의 모습이에요. 이 고민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 연약한 중에 있는 육체 덩어리로 있는 자신을 보고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변한 건 없습니다. 25절 뒷부분 보세요. 내 자신이 여전히 마음으로는 원하는 바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행하는 거죠. 행하는 바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니 변한 건 없어요. 14절에서 봤었던 내용과 지금 오늘 본문 봤었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5절 아니 변한 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5절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합니까? 자신에게 육신으로는 죄의 법만 있다면 감사할 게 없지만 자신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원하는 바의 마음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성도로 신자로 더욱더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없으니까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죄 때문에 절규하던 바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 때문에 절규하던 바울이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풀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아세요? 이 25절의 고백이 제가 좀 더 원색적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내가 비록 육체가 있어서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알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알아.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어. 그러니까 비록 내 육체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사령탑,
나의 존재, 나의 실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육체로 범하는 연약함의 이 죄 따위는 괜찮아. 이것 때문에 나의 신분이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 요거예요.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지갑에 손을 대서 엄마 아빠를 속이며 도둑질하고 어떤 아이를 때리고 합의금을 물려주고 학교를 자퇴하고 온갖 엉뚱한 짓과 온갖 어리석은 모습으로 무지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여러분 품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으로서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내 자녀인데. 엄마, 아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말씀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엄마 아빠 말씀 따라 잘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나도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엄마 나를 좀 도와줘. 엄마 나를 좀 잡아줘. 라고 말하고 있다면 부모가 어떡하겠습니까? 도와줘야죠.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옛 습관 때문에, 그 감정의 유혹 때문에, 주변 친구들의 주변 정리가 안 된 그 유혹 때문에, 강압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데 엄마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부모가 도와줘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록 지난 한 주간, 이번 한 주 또 죄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줄 아는 거 아는데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여러분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분의 정체성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걸 확인한 이후에 로마서 8장을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한 텀 지나고 다시 이어서 전달하겠지만 8장 1절 2절 말씀만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너무 명백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지금 7장에서 말씀드렸던 이 말씀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8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예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으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명백하죠. 분명하죠. 선명하죠. 하나님의 법은 결코 변개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자세를 자기 합리화하며 이용해 먹지 않으면 돼요. 회개하면 되지 라는 그런 아주 얄팍한 생각으로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는 면죄부 삼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면 돼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영과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세요. 지난 상반기 시간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맥주 감사절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되는데 곰곰이 눈 감고 생각해보면 감사의 제목보다 허물과 죄가 더 많은 나를 발견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내가 육신의 법,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과의 싸움이 있구나. 비록 지금은 육신의 법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는구나. 내가 이걸 강화시켜 나가야겠다. 성장과 성숙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겠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된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로마서 앞부분에 쭉 봤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죠.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했는데 그 은혜가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확신 있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까지 과거의 죄, 육신에 있는 과거입니다. 현재요, 육신의 현재입니다. 미래의 죄, 내가 육신으로 있는 중에 미래입니다. 영원한 미래에는 죄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있는 중에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겉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냐 적게 지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법에 매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구원의 확신만 선명하게 붙들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알고 죄를 끊어내려는 죄와의 싸움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지금 졌다, 지금 이겼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겼다, 졌다는 내가 지금 순간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넘어지고 진 거는 완전히 진 게 아니라 순간 넘어진 거예요. 결과는 내가 졌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기셨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졌다. 맞아요. 여러분으로는 졌지만 예수로는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움의 결과는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붙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다 이기셨다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시고 자유하십시오. 그 자유가 있을 때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더욱더 당당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7장 25절까지 좀 길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오늘 7월 달까지 긴 시간 로마서 7장을 쭉 살펴봤는데 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 중요한 내용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저희 로마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제가 로마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조금 더 감이 잡히고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인간의 실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지만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필요한 가운데 예수를 만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세요.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실존, 여러분의 죄인됨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그 구원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게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성화죠. 그 다음이 성화라고요. 성화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진실한 반응으로 매일같이, 매주같이, 매달, 매년, 매순간 계속해서 자라가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라기를 거부하는 자, 자라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죄인됨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성화의 여정 가운데 더 자라야겠다, 더 말씀을 배워야겠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성숙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혼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또는 심각한 영적 질병에 빠진 사람으로 여러분이 가지 않기를 바라요. 자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라기를 포기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또는 아주 영적 대단한 큰 질병에 걸려서 대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야 된다고요. 성경과 성령께서 친히 그 심령을 수술해 주셔야지만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자라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왜 교회에서 왜 이 김효진 목사가 끊임없이 양육 교육 훈련 받으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조금은 느껴질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자라기를 포기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라는 내용은 구약에서 말씀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같이 이 연약한 죄덩어리로 있는 육신에 있는 내가 어떻게 온전해지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까? 예수와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접속이 매 순간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은요,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께 연합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을 다 이루어야지만 거룩해지는데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그 열매 맺을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합, 접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연결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양육, 교육,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신자는요, 예수와의 하나됨을 누릴 때에 그 하나됨의 과정 속에서 성화를 살아내고, 성화를 힘든 고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성화 중에 꽃길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성화 중에 다 끊임없는 장애물 속에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걸음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내고 이겨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 그 은혜 아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경이 율법이 되어서 여러분 심령에 깨달으실 때 여러분을 갈등하게 될 건데, 그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좋은 거예요. 율법이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내 안에 육체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죄를 더 알아서 버리고 끊어내려고 이 마음의 도전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실행하십시오. 다 못 지켜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문제예요. 갈등하지 않는 거 문제입니다. 고민하지 않는 거 문제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 문제입니다. 그거는 화염 맞은 거예요. 화염 맞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서 화염 맞은 지옥 심령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법으로 갈등도, 이 마음의 고민도, 죄책감도 계속해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뛰어드는 그런 도전과 결단과 의지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맥주 감사절 이 자리에 있게 하심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정말 감사의 제목이 없다면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고, 아무튼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으시고 이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한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죄와 싸우는 나 갈등인데 괜찮아요. 그 갈등 중에 질 때도 있어요. 아직 연약한 육체의 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존이에요. 그 실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더 예수께 뛰어드셔서 주와 연합한 나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될 텐데, 이 감사의 주인공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